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성전에 들렀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하여 잡아갑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에 의해 간신히 살아난 바울은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활에 관해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 영광인데요. 바울은 호련히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의 영광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이 큰 빛의 영광은 바로 주님께서 드러내신 부활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의 택한 그릇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이죠. 주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역은 바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간략하게 자신에 대해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그가 앞에서 천부장에게 말한 것처럼 다소는 모든 것이 발전한 큰 도시이며 자기는 그곳에서 충분한 문화 혜택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유대인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율법을 비방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이들의 열정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바울 역시도 한때 이들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서 열정으로만 가득했던 바울 역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 이 목표를 이루고자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바울도 한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열정만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올바른 지식 앞에서,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죠. 이처럼 잘못된 열심에서 그를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의 영광 앞에 바울은 엎드러지게 되었고 빛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은 이단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시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심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주시죠. 만약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어 밝은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았던 삶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오늘 고백처럼 180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모두 잡아들여 박멸하겠다고 날뛰던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기로 가득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와 같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잘못된 열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거짓 우상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니어 단기 선교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초등학교 교실과 스텝하우스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 주문한 전도 트럭이 탄자니아에 잘 도착하고 세금 문제가 잘 해결되어 어려움 없이 가라투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정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검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료 잘 받으셔서 꼭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의 다우디 목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염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재수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항암을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마치고 6월에 피검사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2차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검사 결과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항암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